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용사들을 이렇게 한 명씩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다는 본문들이 하도 많아서 다윗 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또 능력, 축복 생각이 나지만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조금 더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일라라고 하는 그 성읍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하여 사람들이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죠. 혹은 선택의 순간마다 어느 것이 좋은지 선택하기 참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편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매 선택의 순간마다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이 다윗을 아마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으로 만든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이 장면,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침탈을 당하고 있다. 이 장면 사이에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다윗의 상황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소리를 듣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23장 이전에 22장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다윗 때문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의 제사 레위지파 제사 다른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85명은 물론이거니와 높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울에게 진멸을 당했어요. 왜 진멸당한지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사울이 생각할 때 치명적인 그 사울의 자존심과도 상관이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의 검,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검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내어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치명적이냐면 골리앗을 죽인 검을 다윗이 가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만 들려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골리앗과 1대1 전투에서 그 승리했던, 그리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백성들의 흐름이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사울이 다윗을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는 것도 심각하지만 그 높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아히멜렉을 죽인 결정적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진설병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골리앗의 검을 다윗에게 줬다고 하는 칼 한 자루 때문이 아니라 그 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바로 이 뒤편에는 누가 있어요? 사울이 거의 지금 밀접해서 쫓아오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그일라를 구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건 자기의 코가 석자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말해야 되느냐, 이런 참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동은 어떤 것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왜 또 이 본문 그일라 사람들의 나중에 배신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왜 그렇게 제사장들과 노베에 있는 지방 사람들을 다 죽였을까요? 일종의 본보기죠. 일종의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도 나중에 다윗을 배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종의 전시적인 효과입니다. 다윗을 도와주면 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제 스스로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큰 두려움이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이제 조금 더 첩첩산중으로 그렇게 문제들에게 휩싸여 있는
다윗에게 그일라 백성은 어떻게 보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꿈에도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그일라가 뭐 헤브론에서 13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어떤 것이냐면 다윗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도,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사울의 서슬프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히 확실하게 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위기가 커지면 믿음이 작아져요. 저를 보더라도 그래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가 다 입술로는 고백을 하기도 하고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우리 금방 찬송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문제가 커지면 우리의 믿음이 위축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을 지탱하는, 어떻게 보면은 또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기도했었을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즉각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참 너무 부러워요, 이 장면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라고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걸 보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위기와 고난이 심각한데 다윗과 하나님의 소통 관계라고 합시다. 하나됨은, 하나님과 다윗의 하나됨은요 더욱더 끈끈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똑같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됨이 어떤 것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고민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귀신 들린 아이를 가져온 이 아이를 가져왔다니요. 데려온 제자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봤을 때 믿음이 적은 연고다. 그러면서 믿음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함께 연관시킨 그런 본문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다윗과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다윗 혼자만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3절을 보게 되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본문 3절을 띄워놔줘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한마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좀 정리하면 우리 주제 파악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주제 파악해야 돼요. 지금 우리 코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석자인데 우리들의 앞날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이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말은 아주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적으로도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직접적인.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 때부터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지만 사사시대 때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들이었어요. 너무도 강력한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과 패잔병,
패잔병도 아닙니다. 전쟁도 모르는 오합지졸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이 옳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누구를 보시냐면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이제 두 번째 기도합니다만, 기도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전쟁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다윗을 떠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누가 불을 보듯이 그 전쟁에 뛰어들면 죽을 것인데, 죽을 것이 뻔한데 누가 그 죽을 길을 걸으려고 하겠느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조금 제가 은혜 받은 대목이에요. 다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오락가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응답을 주시면은요, 그거 분명하다니까요. 하나님에게는 변개함이나 변함이 없으셔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도를 드릴 뿐인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분명하게 넘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다윗이 분명하게 응답을 받았을 때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일라로 내려가게 돼요. 여기가 제가 은혜 받은 대목이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아마도 이 생각해 보세요. 이 4절과 5절 사이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첫 번째는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어요. 근데 두 번째 기도하고 응답 받았을 때 다윗의 기도를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다윗의 기도, 또다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응답 받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기도만큼은 신뢰를 했던 거예요. 다윗의 지도력이라든지 다윗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이나 이런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다윗의 기도만큼은 신뢰해 준 거예요. 이게 참 축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 어떤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은 틀린 때가 없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한 것이 그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잘 몰라도 다윗의 기도만큼은 신뢰하고 있구나. 이게 제가 큰 받은 감동이 그거이거든요. 지금 자신들의 상황과 다윗이 받은 기도 응답을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다윗의 기도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장과 다윗의 기도 응답을 맞바꿀 수 있는 정도로 다윗의 기도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며,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것이고 그 응답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또 달아보셔요. 어떻게 달아보시는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응답대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게 되죠.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어떻게 했냐면 그일라를 구원해요. 그일라 주민들을 다 구원하게 됩니다. 빼앗겼던 가축도 가져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주목해서는 안 돼요. 이 본문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셨으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쫓아가는 순종만 있으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싸우시냐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혹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만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응답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조차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 바라보셨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일라 백성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목자로 훈련시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다윗이 다른 사람의,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전혀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 그일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해 주시고요, 저나 지금 빨리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저 같으면 아무래도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아량이 있는 채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그일라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진퇴양난의 선택의 순간에 그일라 백성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일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일라가 누구의 백성의 소유주? 지금 현재 사울의 소유예요. 대적. 그러니까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은 자신의 대적이자 자신의 장인인 사울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원수의 일입니다. 아니, 내가 그 일을 왜 해줘?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울왕, 당신의 책임이니까 나를 쫓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그일라 백성들 구원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일라 백성을 구하는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에 응답받은 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 백성을 구원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상황과 형편. 그 상황과 형편이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서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과 동참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짧다면 짧은 이 목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어떤 은혜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건, 우리가 한 번도 돈이 넉넉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참 없어 봐서 뭐라고 제대로 표현을 못하겠지만 참 감당하기 힘들 때 어려운 일들을 부탁을 하셔요. 감동을 주셔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 있을 때 일 부탁하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사람은요, 건강도 떨어졌을 때, 물질도 실패해서 없을 때,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무언 하나 내세울 것 없을 때, 바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보세요. 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딱 여러분, 아이들이 쓰는 말로 까놓고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될 일도 많지만 우리 사랑하는 전 성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왕이 아닙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지금 위기에 처한 그일라를 구하는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헌신자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해 한 해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선교지 일도 부탁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요, 잘 아시잖아요. 머리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전에 충성했던 분들은 배그종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바빠서 건강이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일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감동이라면 순종하고 생명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저의 지금의 이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자신과 상관없고 대적 원수 사울과 상관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윗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14절까지 우리가 읽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일라와 전쟁하면은요, 지금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일라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면 사울이 금방 다윗의 위치를 알고 전 병력들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잘 알으셔야 돼요. 왜 이것이 위험하냐면 첫 번째, 그일라의 지정학적인 위치예요. 그일라는 블레셋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일라로 만약에 이 사울이 에워싸게 되면 블레셋으로 갈 수도 없고 유다로 턴할 수도 없어요. 일종의 외통수로 몰립니다. 두 번째, 그일라라고는 성의 특징이에요. 사울도 지금 막 아주 좋아라 하잖아요. 그일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면 사울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일라 성이 문도 있고 문빗장도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함부로 그 성에 들고 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서 그 문만 닫고 있으면 절대로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할 그런 외통수의 지역이에요. 장기로 이야기하면. 그곳으로 들어간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윗처럼 도주로도 마땅치 않고 들어가면 출입도 확실히 장담할 수 없고 그일라 사람들도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분명히 배신하게 되지만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일라로. 그러니까 다윗이 그일라로 들어갔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자굴로 들어간 것과 동일한 결단입니다. 다시요, 다윗이 그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압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정황을 모를까요? 압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사울에게 발각돼서 10중 8구는 죽게 될 것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을 보십시오.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합리적인 이상, 계산, 우리의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요, 그것이 다른 교회를 살리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헌신해야 돼요.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그냥 고상하게 왕으로서 훈련이 아니라 목자로서 훈련받고 있는 다윗의 그렇게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3장 1절을 보십시오. 23장 1절. 23장 1절을 다시 띄워놔 주세요. 사람들이에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찾아와서 누구에게 쫓아가냐면 왕 사울에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실제적으로 지금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볼 만한 사람은 사울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 사람들을 보내신 이가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그럴 때 그냥 막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우리 교역자들과 막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부탁도 해요.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저 때문에. 아직도 안 해놨어? 하나님께서 다윗이 평안할 때, 그리고 군사적 능력이 탁월할 때 다윗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아주 풍성해졌을 때 다윗의 마음을 달아본 것이 아니에요. 절체절명의 위기 때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의 기도에, 나의 응답에 반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달아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죽었다고 있지 않습니까? 노백성들이 진멸당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목자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그의 사명이 그일라의 전쟁을 통해서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목자로서.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응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선택하는 대신에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평안 대신 자신의 동족의 고통 속으로 자기 자신을 던져넣게 돼요. 이것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장으로 세우는 아마 계기가 되었을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분명하다는 것을 더욱더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왕 이전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로 양육하고 계셨고 목자로 성장한 다윗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깊어지는 그때가, 내 한 몸 운신할 수 없는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중요한 순간일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는 감동에 대하여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제발 세상에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도 목숨을 걸 수 있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남은 생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제가 가끔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러거든요. 아니, 교회에 빚도 없고 정말로 그런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감동 주시지 않는다고. 사실은 코가 석자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부탁하셔요. 그때가 제 믿음과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과 우리 교회의 영적인 실력을 하나님이 달아보는 순간이고, 거듭 잔소리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시간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일해야 되지, 천만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부르셔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일날을 구출했는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우려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가 노출되었죠. 사울이 추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아히멜렉의 아들이, 사실은 5절과 6절, 7절을 읽어보면 전혀 앞 상황과 뒤의 상황이 이 6절 때문에, 6절만 없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6절 때문에 잘 연결이 안 돼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지금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앞 상황이 한 절로 딱 들어와 있어요, 저것에. 근데 저것이 일종의 문의 경첩 같은 거예요. 지금 1절에서 5절과 7절에서 14절을 이렇게 하나로 잘 맞게 하는 경첩과 같은 거예요, 저것이. 저 말씀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오면서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에봇이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입는 옷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봇에는요,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이 흉패에 보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빛이 드러나면 어두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판결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싶어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어요. 어떤 거냐면, 사울이 쫓아오겠습니까? 그일라 백성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일라로 움직일 것이다. 그 다음에 자신이 도움을 입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사울왕을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넘기는 것은 다윗이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에서 사울이 노백에 행한 엄청난 일을 목격했기 때문에 사울의 말 한마디면 그일라성 사람들이 겨우 목숨 건졌는데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당연히 사울 편에 손을 든 게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마지막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훈련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딱 첫째로, 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으니
내가 싸워서 이겼으니 절대로 사람에게 보상심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버렸다고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자로서의 마지막 훈련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잘해주고 못해주고에 따라서 너의 마음이 변하거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최종적인 훈련의 기도를 통한 훈련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고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인 보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마지막 생각하는 중요한 목자로서의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응답인데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 결론에 다 왔어요. 응답인데 그 응답은 모두 다 다윗의 훈련과 연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을 하되 생명을 바쳐서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대승리를 이루어놓고 그 누구도 여러분 보상심리를 그 누구에게도 보상심리를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여러분 이 훈련인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다윗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승리 이후에요 자칫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혹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다른 교회를 도와줬어요. 어려울 때 그 교회를 도와주고 아이고 고맙다고 말 한마디도 안 해. 저도 여러분 사실은요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서운한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들에게 가끔 해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도 여러 곳을 섬기지 않습니까? 선교하고 서운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부분도 저에게 굉장히 큰 이 감동을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혹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역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보상심리 버리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변하는 그 일나 사람 대신에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는 변덕스러운 사람을 바라보고 분노하고 섭섭해하는 내가 잘못인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도에도 사역하실 때 절대 보상심리 버리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볼까요? 믿음의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저 말씀이 왜 주어진지 아세요?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가나안의 다섯 왕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의 다윗의 상황과 아브라함의 상황이 거의 흡사해요. 소돔 왕이 야 재물은 가져가고 사람들은 도와달라. 그러니까 소돔 왕에게 나는 재물에 손은 대지 않겠다. 네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치부케 하리라 이 말 듣기 싫어서라도 나는 재물에 손 하나 대지 않겠다. 보상심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물질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그러니까 그것을 초월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너무 기특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보상심리 갖는 사람은요 사람이 상급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충성하게 하셨으니 하나님만 아시면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고 다윗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상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급으로 얻는 거죠. 제가 마지막에 나름대로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우리 장로님들과 비밀이 없이 지내도 누가 좀 서운하게 합디다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겠더라고요. 안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지체 없이 그곳을 떠나서 사울을 피해서 달려가죠. 그러자 이제 14절 여기만 하면 다 끝나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셔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다윗이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만이 상급이신 줄 알고 있었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조금 이걸 극화시켜서 하나님이 섭섭하게 하면 굉장히 섭섭하죠. 아니, 그럴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미워요. 그럴 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죄송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인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질 때 저도 모르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미워.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고급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발 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린다면 섭섭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상급이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정이라는 것을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절에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가든지 요새로 가든지 산골로 가든지 하나님이 절대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십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목자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행한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손에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절대로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을 거예요. 제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그 응답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대로 행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큰 방패와 상급되어 주시는 정말로 사람을 초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거장으로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시고 성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